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바의 예배부장을 맡은 김선진 레몬트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포럼할 걸 준비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 지금 이 앞에 있으면 그냥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준비 없이 왔으니까 조금 이게 혼란이 와도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단 이번 연도 예배부장을 하면서 솔직히 예배부장을 해도 똑같더라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도 똑같아요. 중심이 다르지 않는 이상. 그걸 느꼈어요. 저는 계속 똑같더라고요. 계속 바뀌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부장을 했는데 변하지도 않고 은혜도 없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배부장을 하고 나서 최진철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저번 주 월요일날 가신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최진철 목사님께서는 예배부장이 잘해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남들도 성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근데 최인철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나면 뭔가 그냥 어른이신데 어른 같진 않지만 친구 같아요. 엄청 편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막 놀려도 아무 대꾸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만 하고 친구 같은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은 처음 보고 다시 못 볼 것 같은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철야 예배를 하게 됐고요. 이제 10시에 모여서 금요일날 밤에 철야 예배를 하면서 막 많은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도서실에 올라가서 같이 있고 저도 찬양 잘 때는 거기에 있고 거기서도 가끔씩 기도하고 이러면서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1월 2월 되니까 응답이 와요. 이제 문제가 오면요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나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따라가면은 응답이 있고 뭔가 거기서 답이 나와요.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카바 스테이지 가가지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쓰셔서 전도하기 원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2달 전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그럼 이 응답 처음 받았으니까 이제 계속 오겠지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서도 중심을 안 바꾸니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거의 예배분야에 거의 끝이 나요. 이제 수업도 이제 별로 안 남았으니까 거의 끝이 나는데 정말 많은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인철 목사님 만나고 예배분야에 되고 나서 그런 응답도 받고 계속 누리지는 못해요. 솔직히 제가 응답은 받긴 하는데 계속 누리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나왔잖아요. 요셉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그 감옥이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요셉을 훈련시키는 모든 게 있었다는 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앞으로는 문제가 와도 이제 하나님만 찾고 문제가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찾자. 찬양만 하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싱어로 친한 전영선 레몬트입니다. 제가 카렌 통역을 마지막으로 갔다 오고 나서 포럼 한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포럼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끝내고 다짐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저희가 말하는 나섰던 일을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딱 한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한 것이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있을 날이 별로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급작스럽지만 어제 카바로 내려가서 아까 선진이 말대로 2번 연습하고 올라왔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도중에 제가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보다는 헌신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귀에 마음에 담겼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담겼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건강을 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또한 계속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앞으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딱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건강과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럼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포럼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때로 많이 1년 3개월 안에 그 사이에 또 포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긴 하는데 그냥 1년 3개월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번 포럼을 마지막으로 두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포럼한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서 드럼으로 헌신하게 된 임광섭 랩멘트라고 합니다. 카바는 드럼이 제 키에 맞춰져 있는데 바기오는 너무 높아가지고 치기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에 포럼할 내용이 최진철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에 가셨는데 저와 그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었어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응답받은 것들을 포럼하고 싶습니다. 저는 11월달이래. 2011년 11월에 여기서 복음의 축제 PRC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유광석 목사님도 오시고 여기 SM 콘서트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복음의 불길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후에 저는 영적으로 폭삭 무너졌어요. 제가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첩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런 영적 갈등 비슷한 것이 저에게 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기도를 하려는데도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고 그런 힘이 저에겐 남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마음 영적인 고생이 좀 많이 심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최진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날이었는데 최진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는 너무 힘듭니다.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제가 도저히 찬양 인도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최진철 목사님이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예배도 안 되어지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찬양도 안 되어지고 묵상도 안 되어지기 당연하다 이러면서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최진철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대답하신 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하려고를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기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 다른 사역자들은 분명히 나보고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할 텐데 그분은 아예 그런 거를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를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저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내하면서 기다린 세월이 지금이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서 정말 저는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만 힘든데 엄청나게 가격해왔고 엄청나게 갈등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갈등을 했고요. 말씀 드리면서도 그런 갈등을 했고요. 심지어 찬양하고 있는 순간에도 영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급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답을 알려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잘 몰랐어요. 저도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정말 알고 싶은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갈급한지를 몰랐는데 마음속에 하나 든 확신은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져 있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들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일 밤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갈급하고 너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기도를 하자마자 최진실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상처에 대한 메시지, 지난주에 했던 복음과 치유 메시지를 전 빨리 들었는데 좀 그러면서 저의 상처들을 좀 확인해 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항상 안에 속이 골마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그 속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가정에서 받은 상처나 뭐 현장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치유해야 된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치유되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싫어서 제가 무언가를 덮어놨을 뿐 그 상처는 아직도 가만히 있으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면 그 상처를 꼭 없애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치유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막 드러내셨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제가 인정하기 싫은 자신과 제 죄와 저의 추악함, 뭐 저의 허물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인정하라 하시니까 그래야지 네가 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 하나하나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속을 건드리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과 다른 그런 사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최진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다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최진철 목사님 그 행동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조금씩 뭔지를 알았고요.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렇게 그런 갈등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은 제 영적 갈등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아직도 상처가 많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저지만은 사람들이 보기 어떻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는 사랑스러운 자녀다. 네가 이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꿋꿋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세상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신데 저는 그분의 아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아들인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신분과 그런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자신은 뭐 실망하지 않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박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정혜곤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질 않아요. 옛날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저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나아지면은 이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테니까 염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한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간적으로만 이러지 않고 항상 주님
주님만 바라고 있도록 항상 바라고 있도록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감사드리며 저의 찬양을 받으시며 저의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멘.